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첫째 주 첫열매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살아계시네 주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조대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말 언제 봬도 여전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정말 못 전하셔가지고 가슴이 뜨거우신 목사님이세요.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시는데도 문득 막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은 그냥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시간 뭐 장소 그런 거 가리지 않으시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신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도 정말 엄청난 도전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가까운 분들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오늘 이 조대희 목사님은 반도 못 따라갈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양대로 우리들의 그릇대로 쓰시는 분이세요. 정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볼수록 그런 거를 제가 절실히 느껴요. 하나님은 정말 그릇대로 쓰신다. 앞으로도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기적들이, 역사들이, 표적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으신 부활의 그 영광을 하나님 배웠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4월 첫째 주 하나님 첫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직 예수님만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주 보니까 여기가 우리 교회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정창현 목사님께서 올 때마다 지금 너무 황송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연약하거든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주님이 없었다면 주님의 그 은혜를 빼면 죄투성이죠. 완전 벌거벗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야 비전이고 죽을 수 있어야 사명이다. 저는 저의 믿음이 순간순간 조금 약해질 때 그런 상황할 때마다 이 말씀 이런 물꼬를 생각하게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 비전이고 죽을 수 있어야 사명이다. 우리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은 뜨거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분명히 우리 마음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죠. 목사님 나이 정도 우리 목사님 나이 정도 되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사실은 제가 어제 부활절을 지나고 한 3일 전부터 내 나름대로 이 설교를 준비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냥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막 주석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막 그러다가 이 노트북을 딱 가져서 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확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과감히 저걸 그냥 뒤로 물리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마다 내 이 10년 가운데 우리 그 은혜가 늘 항상 마음에 있어요. 우리 은혜를 얼굴을 제대로 이제 본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 외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사랑이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 그런 것을 제가 이 10년까지 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 꿈이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좀 주실까를 고민하다가 또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묵상하며 했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8장 17절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인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이 성경 말씀은 어느 상황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확 주셨어요. 너무 놀랍게도 어떤 환경에 접해졌을 때 이 말씀을 그냥 정광석처럼 머리에 그냥 탁 오면서 내 심장을 딱 관통하는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이 복음은 어떨까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저 연구단지에 있는 이 카이스트 교수님이 들어도 복음은 아주 쉬운 것이며 저 산속에 정말 집 한 채밖에 없는 그런 글씨도 모르는 그런 할머니에게도 전해진 거고 전해져야 되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선물이죠.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요. 금방 TV를 틀어봐도 유튜브를 틀어봐도 성경에 대해서 박사분들이 굉장히 많아. 어떤 석사를 했니, 어디 무슨 대학원을 나왔니.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특별히 충청남도 이 논산시 연산면이라고 아주 산속에 살아요. 집이 딱 세 집만 사는 집에 제가 살고 있는데 그전에는 대전에서 살았죠. 대전에서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문만 열으면 BBQ 치킨도 바로 먹을 수 있고 스타벅스도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논산시에는 한 7시 반만 되면 캄캄해요. 그냥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나요. 그리고 마트도 금방 닫아버려요. 처음에는 너무 적막했어요. 외롭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 시골 같은 이곳을 왜 보내셨을까? 나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라 사람을 만나야지 이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사는데 근데 코로나가 금방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더 외로워졌어. 사람을 만나고 싶고 사람을 만나야지 복음을 전하는데 목회자가 가장 행복한 것은 사역을 할 때, 영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가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많은 이런 푸념을 했죠. 하나님 나를 왜 나는 진짜 어찌 보면 이 도시형인데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교제하는 거 좋아하고 천국의 그 복음을 이 뜨거운 걸 막 전하고 싶은데
시골로 갔는데 아까 얘기했죠. 딱 세 집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코로나가 딱 터져서 무엇을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내 10년 가운데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한번 세워보라 이런 생각을 10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세워봤어요. 보니까 세상 말로 말하는 그 스펙이 있잖아요. 이 자격증이 국가고시 자격증 한 28개 정도가 되더라고. 저 다리를 딴 거 빼고 국가고시 자격증을 딴 거 28개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달란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달란트가 또 하나 있더라고. 그것이 사진을 찍는 달란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시골에 왔는데 코로나가 왔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 마트를 가다가 보니까 대전을 우연찮게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전봇대에 뭐가 팔락팔락 거려. 보니까 무슨 피아노 학원? 무슨 학원에 하면서 거기다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리고 칼로 이렇게 찍어서 필요한 전화번호를 딱 이렇게 띄어갈 수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달란트 중에 또 하나가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중에 전기. 나 뭘 고치고 뭘 수리하고 뭐 이런 달란트 주셨어. 그래갖고 이걸 해야겠다. 영혼을 만날 수 있고 남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직업 중에 뭘 고치는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당근 아시나요? 당근. 스마트폰으로 쓰는 당근 마켓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광고를 했어. 전기공사 TV 수리 무료로 고쳐드립니다. 이걸 착안을 해서 딱 올렸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무료라는 말에 너무 열심히 전화가 오는 거야. 정말 고쳐주느냐? 고쳐준다. 근데 보통은 뭐 형광등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반 남성분은 다 가릴 수는 있지만 자매분들이라든가 홀로 사신 분들은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전기 무서우니까. 그리고 시골 같은 살다 보니까 전기를 너무 과하게 쓰신 분들이 많아. 건물은 오래됐고 전선은 오래돼서 잘못하면 막 합선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찾아가다 보니까 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출장비는 얼마 받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 근데 보통 전기는 금방 고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당장 불이 들어와야 되고. 근데 나중에 전략을 바꿨어. 내 목적은 전기를 고치는 데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이 목적인데 금방 전기를 고쳐주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알았어요. 이 정도 수준이지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전략을 바꿔서 가전제품 무료로 수리해드립니다를 바꿨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가 고장났어. 그러면 제가 옛날에 총각 때 결혼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엔지니어로 근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0분 만에 고칠 것을 3일을 잡았어. 3일을. 가서 일단 뜯어놓고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시고 어디 못 가게 옆에 딱 앉으시라고 그래. 그러면 호구 주사를 하는 거야.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종교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사는 형편은 어떻게 되세요? 쉽게 해서 신방을 하는데 방법이 좀 다르게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럼 딱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짐을 싸요. 그럼 어딜 가냐고. 제가 부속을 지금 뜯어보니까 부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속을 사와야 된다. 그러고서 내일 오겠다. 하고서 그 다음날 또 와요. 이미 고쳤어. 이미 다 고쳤는데 전원만 나오면 바로 들어오는 상황인데 복음을 또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큰 축복이 있고 이런 영광이 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한없이 끝없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분이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솔깃.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내일까지 가야 돼. 일단 내일까지 가. 그래가고서 아까 다 고쳐놨잖아요. 휴지를 일단 하나 딱 빼놔. 빼놓고 아이고 하다 보니까 부속이 하나 또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또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려올 때는 그 집에 필요가 있어. 필요. 보니까 냄비가 없어. 뭐가 없어. 그러면 이제 냄비를 시장에 가서 이제 살 거 아니에요. 사가지고 갖다 주면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 자기 집에 이거 냄비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 못 쓰게 됐는데 어떻게 알고 그렇게 됐냐고. 이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죠.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금방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작성을 해. 전화번호, 주소, 뭐 주소는 물을 것도 없어요. 나오면서 스마트폰에 찍으면 되니까. 요즘엔 다 붙여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다 적어요. 이미 아까 어제 다 적었어. 이미 다 상태를 알고. 그러면서 신방이 다 끝났잖아요. 그 계기가 되어서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들리는 거야. 사실 그분을 만나려고 일정을 잡아서 가르지만 그분에게는 어르신한테 내가 지나가다 이렇게 들렸다. 바깥에서도 하나 사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장이 열릴 때는 몸빼 바지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리기도 하고 사람이 이 관계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멀쩡한 전기도 한 번씩 잘라 가가지고 이거 하고 손이 너무 오래됐네. 이거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럼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관계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당근에 이거 올려놨잖아요. 이 당근이 한 번 올리면 금방 삭제가 돼야 되는데 초창기에 그걸 잘 몰라가지고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연락이 와. 근데 문제는 너무 큰 공사가 연락이 왔어. 내가 세종시에다가 땅을 샀는데 어떤 건물을 샀는데 이 전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연찮게 새벽에 밤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처음에 올린 전기공사 무료로 고쳐줍니다. 이걸 이렇게 보고서 전화가 오신 거야. 그래서 이런 일 처음 해봤잖아. 뭐 그냥 무료로 고쳐주고 기술이 있어서 되어야 되는데 그런 큰 공사를 하려면 엄청난 사람들이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데 뭐 수리는 해봤지만 그런 공사를 해본 역사가 없어. 그래서 일단 갔어. 그랬더니 자기는 무료로 고쳐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당근 이걸 보다 보니까 무료로 고쳐줄 정도의 그 실력이면 엄청날 거라는 이런 자기가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좋은 일을 하실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사실 많은 업체를 한 3군데 4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돈도 막 1,200만 원씩 들고 막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돈을 따라서 아주 꼼꼼하게 잘해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런 거 고칠 수는 있지만 이런 엄청난 공사를 해본 역사가 없잖아요. 뭐 선교지를 다녀오고 복음을 전하고 이 주 목적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은혜를 주신 거야. 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네가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려면 재정적인 물질도 필요하겠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는 이걸 해보진 않았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막 10년 전에 옛날에 용문동 살았을 때 경원호텔에 거기 요양병원에 교회에 제가 섬겼었거든요. 그때 우연찮게 그 공사가 필요해서 불렀던 분의 전화번호를 내가 찾아본 게 남아있어. 근데 그분이 전기공사를 30년 이상 하신 분이야. 막 사업체도 갖고 있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형님 혹시 저 아시냐고. 그때 누구 전도사 아시냐고 했더니 어쩐 일이냐. 그러면서 그분이 뜬금없이 그때 자기가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얼굴 웃는 게 너무 밝고 너무 좋아 보여 늘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어디서 뭐 했냐고.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코로나가 오고 논산 시골에 살고 있는데
자초지경 쭉 얘기를 했어. 근데 전기공사가 이런 견적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뭘 걱정해요. 그냥 내가 가서 해주면 되지. 자기 밑에 있는 직원 그 일당만 주면 되고 다도 그냥 일당만 주면 된다고. 그래서 일당은 얼마였더니 하루 하는 게 25만 원이래. 그래서 그래요? 그냥 살면 30만 원씩 드릴게요. 땅보다 더. 근데 그때 첫 공사가 한 900만 원 정도의 수주를 따냈어. 근데 한 일주일 했어. 일주일 했잖아요. 그럼 7일이잖아요. 37에 20일 210만 원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시다니까 한 20만 원, 15만 원씩만 주면 돼. 근데 모르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자재를 다 사다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알아서 공사를 다 해줘. 근데 다 하고 보니까 내가 남는 게 한 300만 원이 남더라고.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허리에 도라이바만 가지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장님한테 만나는 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랬더니 어쩐지 인상이 좋아 보이고 어쩌고 그러고 자기가 한 10몇 년 전에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방학을 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공사가 끝난 후에 거기에 10%를 딱 띄워서 기도하면서 그분은 오라고 그래요. 그러고 제가 미리 헌금 봉투를 가져가서 기도 제목 혹시 본인이 하는 우리는 기도 제목이지만 그분에게는 바로 소원이 뭐냐 물어보고 쓰라고 한다니까요. 쓰고 가장 가까운 교회에 다음 주에 반드시 이걸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끝난 후에 이 감사헌금 꼭 드려라. 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과 이 사장님 앞에 모든 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면 세상에 복 주시겠다고 하고 앞으로 대로가 열리겠다라고 하고 이라고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거기다 재정까지 우리가 주니까. 그래서 이제 미션이 있잖아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반드시 그때부터 전도 대상자가 되죠. 집중 관리가 돌아갑니다. 기도를 하고 그분의 이름 놓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그 다음 주에 반드시 전화를 해요. 주일 교회 가셨습니까? 했더니 사장님 하도 저한테 잘해주시고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교회를 갔다고. 옛날에 다니는 교회는 안 갔지만 가까운 교회를 갔더니 아니 그 교회에서 자기를 얼마나 이렇게 떠받쳐 주는지 아주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가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것은 우리의 자랑을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후로 그 아까 얘기했던 그분이 지금 68세세요. 68세인데 요즘에는 이 전기 이 사업자를 내려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규제도 많고. 왜냐하면 전기라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부터 그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30년 동안 일을 했는데 기술은 아주 A급인데 내가 봐도 A급이야. 그런데 나이를 먹었다고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이런 SNS 이런 소통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사업자와 자기 기술을 나한테 다 협조를 할 테니까 자기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냥 문의 알았다고. 그래갖고 제 나름대로 사업자명도 바꿨어. 내 맘대로.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인감도 다 물려주셨어. 직인도 주시고. 그 대표가 나가 됐어. 내가 돼버렸다니까. 법적인 건 그분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모든 거는 제가 다 하게 되더라고. 통장도 그런 거 하면 되고 사업자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한 3년 정도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꼭 만날 만한 분들을 만나게 하세요. 10월이다 보니까 교회들이 굉장히 오래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새로운 바람이 없는 거야. 이런 뜨거움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는 날에는 차에다가 콘센트나 전등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처음에는 시골 교회를 다녔어요. 시골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많을 수 없잖아요. 교회는 오래됐고 성도는 또 연세가 되시고 성도가 없다 보니까 금방 불나기 일부 직전인데 사람을 불러서 고치려니까 단 10분만 왔다가도 20만 원, 15만 원 달라는데 시골의 시골교회에서 15만 원, 20만 원이 엄청난 큰 액수잖아요. 근데 저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 중에 그 기술이니까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좀 고쳐드렸죠. 그랬더니 혹시 2단인지 3단인지 그 나중에는 제가 교단 증명서를 떼가지고 이렇게 다녔다니까.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찍고 다니고 그래서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많은 원로 목회자분들의 이런 유대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인생의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렇게 듣게 되는 이런 매체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를 찾아다니면서 어떤 또 매개체가 되어지죠. 제가 또 감당할 그런 부분. 그러면서 처음에 코로나가 터져서 시골 산속에서 뭐 먹고 사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처음에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시골을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6, 70년대 보면은 일 끝나면 얘는 돈이 주는 것이 아니라 쌀을 준다든가 파를 뽑아준다든가 이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끝나고 나면 이 파도 뽑아주시기도 하고 쌀도 뽑아주시고 처음에는 너무 잘 먹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더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전기 기술을 갖고 있는데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대충은 조금씩 할 수는 있었지만 근데 그 형님이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야. 공사를 다니면서 옆에서 딱 보면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는 습득의 그 은사를 주셔서 딱 보기만 하면 금방 응용이 돼. 이분은 막 전기 막 22,900V 고압선도 막 올라가고 전볼트도 올라가고 이걸 다 하시는 거야. 근데 제가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한 근 2년 동안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 마스터가 다 돼버렸어. 그분들도 빠르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일이 너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일이. 그러니까 전기 공사라는 이런 단위가 보통 한 100, 300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거의 논산이 다 시골이잖아요, 시골. 한 30년 이상은 다 됐어. 근데 다 부모님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 엄마 부모가 아버님이 살다 보니까 갑자기 자녀들이 시골에 살으니까 가스불 켜다가 다 태워먹고 태워버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인덕션이라는 걸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데 이 인덕션이라는 것은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손이 다 녹아버려. 그러면 좀 가서 이렇게 불러서 가다 보면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선 하나 연결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선이 30년 전에 한 선인데 요즘에 이 전기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다 노후돼서 이거 불나기 일부 직전이다 그러면 일단 위험하기도 하고 또 안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공사를 집 전체 공사가 돼버린 거야. 이 선 하나 가로 들어갔다가 근데 저는 얘기만 하죠. 안전에 대해서 전기선에 이런 부분이 있고 30년 전에 이 차단기 두꺼비집하고는 지금에 쓰는 거하고는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럼 견적이 한 40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그럼 사람 한 3명 정도 해서 이틀 정도 다 공사를 끝내게 되어지죠. 그런 과정에서 어르신들에게 결론은 복음을 전해지기도 하고요. 또 그 자녀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옛날에는 제가 이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어디에 이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대리운전도 하기도 하고요. 배달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재정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모아서 선교제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와서 또 하고 됐는데 어떤 시련과 역경을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재정의 이런 것을 돌파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전에 많은 선교지를 이렇게 다녔지만
이제는 그 재정이 저희가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오는데 저를 포함해서 저 전기공사 하는 팀이 한 8명 정도가 되었어요. 나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 지경이 이렇게 넓혀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명함을 파가지고 미래산업전기 대전점, 그리고 미래산업전기 논산점, 이게 딱 분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표가 됐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하다가 전기 기술 다니다 보니까 요즘에 당근에서 이렇게 올렸다고 했잖아요, 광고를. 근데 여러분이 보는 이 당근 마켓이 그냥 개인 간의 거래는 무료지만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광고를 올릴 때는 유료예요, 유료. 고객이 한번 클릭을 딱 할 때마다 한 800원, 1000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 달 광고료가 한 180에서 200 정도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산, 대전, 세종, 충청도, 부여, 저쪽 익산까지,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 관여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 180만 원. 근데 그거에 2배, 3배 정도의 이런 재정의 수입이 되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재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취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과 그 원리들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재정을 그래 직원이 8명이라고 했죠. 그럼 그분들 월급을 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32살에 엄청난 큰 부도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요. 또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직원 8명에게 월급을 주는데 1월 1일부터 지금 4월 달이죠.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을 하면 통장 하나를 딱 두고 거기서 다 집중을 다 시켜버려요. 그러면 모든 세금, 경비 이런 거 다 제한 나머지를 나까지 9등분을 딱 해버려요. 그럼 딱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이 2년, 3년 동안 코로나가 오든 IMF가 오든 뭐가 오든 걱정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n분의 1을 해서 똑같이 나눠 가지니까. 그럼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3분의 1이 넘어요. 2분의 1이 넘구나 참. 그럼 그분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제가 무언의 압력을 하죠. 무언의 압력을 엄청난 막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 중에 못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잘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하는 분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못하는 사람은 조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지금은 이 믿음 안에서 너무 유기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가정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이렇게 쓰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래산업전기를 이렇게 하면서 미래세대 선교회라는 그런 또 단체를 만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참 이 졸묘한 미래세대 선교회, 미래산업전기 이게 맞잖아요. 이 흐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뜻 은혜 간의 하나가 이 다음 세대, 이 청년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을 보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 막 내려가지고 저한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야. 막 너무 뜨거워. 막 내려와서 야 친구야, 하나님의 이런 분이야. 너에게 어떤 꿈을 갖고 있어. 너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너 인생이 바뀌어. 막 이런 뜨거움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비전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예수를 우리 정창현 목사님한테 엊그저께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사랑이만한 나이에 때였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제 기억 속엔 그래요. 저도 충청북도 문해이면 풍곡이라는 저 산속에 아주 산속 1구, 2구, 3구 그런 부락이 있는데 2구에서 살았는데 사랑이 많은 나이 때 저보다 더 어렸을 것 같은데 사랑방에 어떤 전도사님이 신혼여행 겸 개척교회를 열었어. 사랑방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큰 종이에다가 썼어요. 나는 구원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죠. 빵빵 이걸 넘겨가면서 그 전도사님 부부가 그걸 가르쳤어. 그래서 동네 가면 옛날에는 사탕이 없었을 세대였기 때문에 꿀 같은 걸 해서 가래떡에도 해서 이 간식으로 주기도 하고 그걸 먹고 싶어 사실은 처음에는 갔다가 그 전도사님 부부가 너무 이뻤어. 23살. 그러니까 시골에서 코찔찔이가 도회지에서 오신 너무 이쁜 전도사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데 너무 쏙쏙 들어오는 거야. 근데 첫 번째 가르쳐 주는 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10계명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상의 이런 동네잖아요. 이 뒤에 장방에다가 정월 초를 보름 되면 빌고 보름 되면 지불놀이 한다고 액땜한다고 막 이러고 하고 그래서 어김없이 이 보름날 앞두고 동네 모든 어르신들이 머리에 삿갓을 쓰고 이 절을 했어. 그리고 왼쪽에는 떡실을 놓고 오른쪽에는 돼지머리. 그것도 웃는 돼지머리가 비싸다나 어쨌다나 그러면서 웃는 돼지를 삶아 해쳐놨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 그건 둘째하고 끝나고 그 떡이 너무 먹고 싶어 사실은 갔는데 문제는 친구가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동갑인 친구가 있는데 둘이 얘기를 했어요. 야 친구야 정준아 저 우상이지 저거 우상은 전도사님이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야 이 어르신들이 저런데 다 지옥 가겠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파토를 내자. 그래가지고 이 종군이라는 친구한테 얘기했어. 야 너는 어르신들이 다 절을 하는 동시에 너는 저 시루를 가지고 뛰어. 나는 이 돼지머리를 가지고 일단 뛸 테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동네 큰 성황당 같은 이런 큰 나무 밑에서 어르신들이 옛날에 이 삿갓 쓰고 도포를 하고 어르신들 뭐 동네 어머님도 다 뒤에 있고 우리는 작은 맨 앞에 앉았었거든. 그 구경하려고 끝나면 옛날에는 예술 믿기 전에 떡을 첫 번째로 받고 싶어서 갔다가 요번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저 우상이야. 근데 저걸 우리가 파토내야 돼.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넌 떡을 갖고 뛰고 나는 돼지머리 갖고 뛴다. 이렇게 되면 다 하는 순간 딱 하고 떡시루를 갖다 놓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이게 얼마나 뜨겁겠어. 문제는 뜨거운 거지. 이 돼지머리가 문제였던 게 뭐냐면 떡을 가지고 얘는 뛰었어. 난 돼지머리가 뛰었는데 이게 너무 잘 삶아졌어. 돼지머리를 딱 잡았는데 돼지 대가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막 뛰어갔는데 돼지머리가 우리보다 더 앞에 먼저 둥그러 가가지고 저 수채권에 쑥 빠져버리고 나는 돼지머리 두 개 가지고 막 뛰고 뒷산으로 일단 도망갔죠. 그 후 한 보름 동안 2주 동안 집을 못 들어갔어요. 동네가 난리가 난 거죠. 막 우리 집은 난리 났겠지. 안 봐도 뭐 비디오겠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1구, 2구, 3구 엄청난 큰 동네인데 그 친구하고 나하고 목회자가 됐어.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섭리와 이것을 볼 때 이 어렸을 때의 이 믿음의 이것이 엄청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이 그때 당시에 그런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그런 그 비전이 지금 심장에도 막 콩당콩당 한다니까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을 보면 이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지면 이 복음 평생 갈 텐데 이런 그런 부분이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1년에 2번 또는 3번을 열방을 다녔던 것 같아요. 이것을 한 7년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열방 가운데서 저번에 첫 번째 간증했던 거 말고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산업전기를 이제 3년 차를 접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정에 큰 엄청난 그 은혜가 있죠. 그럼 그 재정을 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재정을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들어온 몫을 놓고 기도를 해요. 최근에 한 보름? 한 2주 동안에 선교 예물 한 2,500만 원 정도를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하신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돈을 만져본 역사도 없고 옛날에 빼고는. 근데 그 은혜와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내 10년 가운데. 그러면서 이 재정은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싹시라는 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웠을 때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신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전리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전리품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 취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럼 이 재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해보니까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늘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쩌들어 있고 늘 얼굴에 주름이 있고 심령에 힘듦이 있고 몸을 혹살하고 이랬었는데 이 하나님을 믿고 사역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심장에 그 뜨거운 것이 용수를 칠 때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평강과 그 비전이 이렇게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노력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지혜와 또 명철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주의 일은 우리의 지식으로 또는 주석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세상에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든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위에도 많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우리 또 청년들, 청소년들 너무 힘들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을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 복음, 그 선물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동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슴이 뜨거워야 비전이고 죽을 수 있어야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늘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오직 예수님만 교회 위에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또 은혜와 또 사랑이와 또는 주의와 또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4월의 첫날 이 새벽 시간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예수님만 교회 오직 예수님만 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